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1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8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기 쉬었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길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족보의 끝에 오신 생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펼 때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바로 긴 이름의 나열인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부분 정말 빨리 넘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이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면서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우연히 이곳에 이 족보로 복음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족보는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버전을 보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는요 과거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역사를 다시 살리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선언문과 같은 것이죠. 마치 학교에서 아침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출석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무능력,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는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반복될까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그 족보의 부분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어도 결국 그 족보의 결론은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죽었더라.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죽었더라라는 결론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의 동사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이 낳았고 낳고 낳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어진 죽음이 끝나고 이제 생명이 이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낳고 낳고 낳았더라라고 끝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족보의 끝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죽음으로만 이어졌던 그 계보 족보가 바로 생명으로 전환되고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우리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데도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와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니,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서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흠이 많고 족보에 오르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그곳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자격 있는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에게 자격을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향하여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필요한 자격들을 입히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스펙을 보고 당신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1절을 시작해서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면 족보가 세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특히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분명 생명을 낳는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면 무엇인가 실패 그리고 흠이 될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으실 수 있었는데 앞에 4명의 여인들, 하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 생명의 역사에 들어가기에 부족할 것 같은 여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리고 그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은 어떤 이름일까요? 실패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시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시간에도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공백, 여백, 아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간처럼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멈춘 것이 아니라 다음 장을 준비하는 무대의 뒤편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바벨론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바벨론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 바벨론과 같은 시간이죠. 특별히 필리핀 신랑에서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나 현실의 벽에 문의 앞에서 막혀서 나는 지금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멈췄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음 계절의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족보의 마침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이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낳고 낳아서 결론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부분의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굴곡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을지라도 또 실수와 후회로 얼룩져 있더라도 그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런 실패 인생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족보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이름이 불리고 또 우리의 자손의 이름이 불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이 매기는 그 성적표, 세상이 얘기하는 평판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다르게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족보의 끝에 오신 생명, 바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가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죽음의 역사를 끊고 생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날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죽음의 역사를 끊고 생명의 역사로 전환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생명으로 나아진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오셨고 그 생명이 나를 살리셨사오니 이제 그 생명을 이어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을 나누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